반갑습니다. 한문락 146일 민수기 2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어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우리는 지금 신세대에 대한 말씀이며 제사와 서원에 대한 규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의 개요는 7대 절기에 드릴 특별한 제물들이 더 자세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 초막절에 드릴 제사와 그 양과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절기에 제사를 드리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29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데, 그것이 매일의 삶, 매주의 삶, 매월의 삶, 그리고 매년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며, 또한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며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7월에 대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지금 수송아지, 수장,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또한 수장 한 마리는 이제 속죄제로 드리는데, 재밌는 것은 7월 1일이니까 또 매일의 예배와 월사까지 시작이 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신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구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교력으로 해의 시작을 주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구정이 음력을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나팔절이 쉽게 말하면은 그 구정의 상황으로 이제 첫날 새해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나팔절을 지금 주셨느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며, 둘째 속죄일과 초막절이 곧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열흘 후인 대속죄일이 다가옴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고, 또한 15일 후에는 모든 추수를 마쳐야 되는, 그 다음에 초막을 쳐야 되는 그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이 나팔절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묵은 것을 벗고, 즉 작년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명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7월의 첫 번째 날에 나팔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한 중간쯤에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똑같이 수송아지, 수장, 양 7 번제로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 속죄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이렇게 드려지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주셨는데, 이 속죄제는 매일 드렸지만은 대속죄일로 하나님께서 이 7월 10일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이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모든 죄를 이제 아론이자 대제사장이 그것을 안고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일들에 대해 매일마다 지어진 그 자범죄한 속죄죄를 말고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흠없게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속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지금 성소이고, 지금 휘막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지금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인 지금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마저 거룩하지 못하면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에 이제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여서 정결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대제사장을 꺼내겠다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또 끈이 길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또 이렇게 당겨서 지금 시체를 꺼내야 될 정도로 이 대속죄일에는 되게 위험한 날이자 또한 모든 죄가 사해지는 또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이제 양을 염소를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이제 가슴에 이제 표시하는 것과 이제 뿔 위에 이제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염소인데, 옆에 그림처럼 죄들을 이제 안고 광야로 내몰아서 끝내 그 염소가 어디다 죽는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즉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금 화제로서 드리는, 번제로서 드리는 그 상황들과, 또한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내 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아사셀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 일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주신 이유는 죄에 대한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대속사역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듯 우리 또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7월 10일인 대속죄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의 마지막 절기인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 같은 절기인데, 이 상황에 초막을 지을 때 캄캄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초막을 지을 때 낮에는 해가 보이고 밤에는 별이 보이도록 이렇게 초막을 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제 초막을 쳤습니다. 즉 텐트를 친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텐트를 치면서 초막절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절기인데, 출애굽의 그 은혜와 광야에서 베푸신 그 은혜, 즉 민수기의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또한 나중에 추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만나가 그치게 되는데, 그 농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초막절에 또 추수를 또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집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우리가 거주민이 아니라 거류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다른 앞에 6절기와 다르게 질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텐트를 치고 또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본향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와 오늘 절기에 대해, 그리고 매일, 매주, 그리고 매월, 매년에 드려지는 그 예배들을 함께 이제 28장과 29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초막절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물이 엄청 들어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또 믿고 나아가면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또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써 또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한 28장과 29장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매일, 매주, 그리고 매월, 매년이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29장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며,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삶을 말씀대로 살았으면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또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또한 내일의 삶을 또한 말씀 가운데 민수기 29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 즐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드림에 대해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또한 여러가지 마음이나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며 또한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또한 물질로 또한 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